자, 말씀 나누시죠. 지난주에 우리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죽으셔야 했느냐? 그것을 대속적, 희생적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희생적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신자로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참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붙들고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탁월한 지식인이었고, 종교인이었고, 목회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죠. 그런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져 있을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대속적 희생적 죽음을 당하셨느냐?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서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시죠. 로마서 3장 10절, 18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 죄의 심각한 결과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과 오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과 또 물려받은 그런 죄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원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이 죄책이라는 것, 이 죄책이라는 것은 뭘까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이 주어지죠.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또 하나는 오염이라는 문제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성을 오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고, 그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와 죄책과 오염을 숙명적으로 타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와 내가 그러한 자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으로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감사가 나오고 그 앞에 더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죄책과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 존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부패한 죄인들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성격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관련된 선천성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전적인 부패성입니다. 선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특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성을 갖고 태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선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싫어해요. 이처럼 인간이 선천적으로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인 부패성은 전적 타락과 전적인 무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전적인 타락은 인간의 성품 자체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무능이라는 것은 설령 내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능한 거예요. 이 오염의 문제를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내버려 두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노력을 안 해도 애쓰지 않아도 다 지옥을 갑니다.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악한 환경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자라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개선될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선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좋지 않은 환경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환경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개선은 돼요.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그대로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영혼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육을 잘 많이 받으면은요, 그 많이 받은 거 가지고 자기 안에는 이 부패한 것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그래서 악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생겨요. 그렇죠? 그 제어가 안 되면은 많이 배운 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세련된 것으로, 죄에 짓는 일에. 그러니까 두뇌가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많이 못 받고 못 배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대로 그냥 무식하게 짓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세련되게 죄를 지어요. 아주 더 교묘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으며,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간이 될 수도 없고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죄의 뿌리와 거기서부터 자라는 실행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죄의 영향 아래 속박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영혼의 죽음의 질병으로 인해 끊임없는 악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잠시 살아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살면 살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살려고 애를 쓸수록 자신의 죽음을 더 확대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은 잠시 주어져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허무할 정도로 짧은 기간을 사는 거죠. 많이 살면 100년 살죠. 보통 70년, 80년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짧은 기간을 살아도 그 기간마저도 모든 인간은 죽음의 질병에 걸린 채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겪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죄 아래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죄 짓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언제나 그런 생각과 의지의 힘이라는 것은 가공할 만한 이 죄의 영향의 힘에 의해서 제압을 당합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죄를 거부하고 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부한 것을 실행할 만한 실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인간 안에 있는 오염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더 오염도가 더 농도가 짙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구가, 이 환경이 갈수록 더 오염이 되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망가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이 점점 더 절망적인 상태로 질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비관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사람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처지와 상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저 지면상 씻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 이어서 보면은 이 동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이 동성애가 요새 우리 한국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법무부에서 불허했던 동성애 지원 단체 사단법이 설립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내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점점 옛날에도 동성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어떻게 되죠? 그 도가 더해가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조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소리가 뭐예요? 너희들 동성화 합법해라. 동성애를 합법화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안보 다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솔깃한가 봐요. 표를 의식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지, 아마 이 새가 더 불려지게 되면 아마 동성애 입법 청원 발의할 거예요. 벌써 올라가기도 했겠지만.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나라예요. 정치인들 수준이.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그 나라 이름 모르겠는데, 그 나라 대통령은 이제 독재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성애를 합법화해라. 그러면 너희들 먹을 거 우리가 다 책임져 주겠다. 대통령이 우리가 굶어 죽어도 그건 못한다. 거절했답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진국이 그러니까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전부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죄악된 것들이, 이 본성적인 것들이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기본적인 관계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자기를 상실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짐승과 버러지보다 못한 형상과 바꾸면서 살아가는 극도의 죄악된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더 행복해 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키고 돈을 많이 벌고 복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것은 말 그대로 기대일 뿐입니다. 그런다고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게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꿔 왔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증거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고 널려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유토피아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아닌 자들은 그대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악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는 이런 악과 고통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 안에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잖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영혼의 죽음의 상태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생명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됨으로써 창조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정상화를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한 절망적인 죄의 결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실 분이요, 그 메시아가 인간의 타락 즉시 예고가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수천 년 전부터 에덴 동산에 주어진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혀졌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처녀 마리아에게서, 즉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실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 있었어요. 어떤 정신이? 메시아 사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오해죠?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세적인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메시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해결, 즉 군사적,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고 떠나간 죄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아마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메시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쌀떡에 쌀 채워주시고 우리 집에 고장난 가전제품 고쳐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망가진 것, 영혼의 문제, 그걸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들과 제한적인 교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허용하셨는데, 이 제사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흘러내려온 거예요. 아담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 제사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잘못한 것이 가인이었죠.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이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간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제도와 함께 이 제사 제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대로 해라, 이 율법을 따라서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제한적으로나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했는데 이 짐승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말 그대로 애꿎은 짐승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였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피를 가지고 피 뿌리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리나요?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모든 죄를 누가? 이 짐승이 담당하도록 그 죄를 전가하는 의미예요.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다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진노를 푸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헌제자와 다시 화목관계, 한시적이지만 그 관계를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가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린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죠? 왜 반복해서 드릴까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 제사장마저도 죄 때문에 죽는 자예요. 그러니 그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자기도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또 이어서 받고 또 그 아들이 이어서 받고 계속해서 제사장 제품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구약의 짐승 희생 제사가 불완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무슨 예표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실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구약에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것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역시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나요?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언제나 불완전했고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한계였어요. 이 한계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걸 뛰어넘으셔서 온전케 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실현된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 정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약속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게끔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행함으로써나 선행을 함으로써나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의 됨됨이나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을 때 완전히 우리를 위한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운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진노와 저주와 분노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뭘로 바라보신다고요? 은혜로운 눈길로 바라보신다고요. 다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다시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을 늘 여러분이 균형 있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셔야 했는데 어떤 식으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처리하실 때 그 죄들에 대해서 누군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를 다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자체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 가운데 일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셔야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안 하시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따질 계제가 아니죠.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니까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계획을 따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사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이외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진짜 길은 이것뿐인데 어떻게 다른 길도 그것도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내가 끼고 있는 반지가 이 다이아 반지가 세상에 유일한 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은 모양을 갖고 와서 이것도 같은 진짜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 못하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이고 이로써 구약시대에 한시적으로 죄삼을 위해 드려진 희생제사는 완전히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 사역은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희생자사 드린다는 의미에서 미사가 그 희생자사 의미거든요. 미사는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적극적인 공로가 우리 것으로 간주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하셔요? 예수님께 전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공로는 누구한테 전가하셔요?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평생에 감사하고 감사해도 감사를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따라 사셨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어떤 인간이 겪었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무게로 인한 질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견디셔야 했는데 예수님의 온 몸은 팔과 다리가 완전히 당겨져 가지고 완전히 펴져서 당겨져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는 건 내쉬지만
다시 들이시기 위해서는 이 발의 힘에 온 체중이 이 팔에 달려있고 발로 받치고 있는 이 발에 힘을 주시면서 잠깐 몸을 다시 오그리시는 이런 것들이 서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 그 당길 때 그 팔과 다리에 극렬한 고통이 느껴졌고 그것이 신경을 통해서 전신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숨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셨을까? 아마 우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만큼 그 심한 고통이었고, 의 십자가의 형벌은 인류가 고안해낸 그 어떤 형벌보다 가장 잔인무도하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통마저도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죄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거처와 끔찍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언젠가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스스로 그 저주를 홀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참혹하고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의 현장에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고 성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내적인 힘의 원천이자 큰 기쁨의 요인이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마저도 그때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 고난의 정점에 예수님은 홀로 계셨고 그 육체적인 고통과 완전한 버려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저주를 전부 홀로 짊어지셔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신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전부 다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전부 다. 창세 이후로 인간이 지었던 모든 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강렬한 증오와 복수를, 그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충족되었으며 인간의 모든 죄 문제는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은 완전하게 단번에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 외마디 비명 지르시듯이 그렇게 다 이뤘다고 소리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토록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선자를 통하여 그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과 제도와 직분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방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다 성취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은 곧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속박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지난주 우리 성찬식 때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다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요 자유자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할 거예요. 지금도 참소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또 죄 졌잖아.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 그래? 너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것을 뒤집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다 안 이루어진 것처럼 왜 의심합니까?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왜 스스로를 갖다가 왜 죄의 속박 아래로 끌고 갑니까?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우린 자유자입니다.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위로받으시고 동시에 더 겸손하시게 낮아지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속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꿋꿋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부유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